주일 오후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8절까지 강설 제목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 사람이 인간의 영이 아니에요. 속 사람이 인간의 영이 아니고. 근데 자꾸 인간의 영을 속 사람이라고 그렇게들 오해하고 있어요. 새 사람에 속한다. 속 사람. 그 육체가 없으니까 영이다. 새 사람. 속 사람인 영.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기 때문에 죄짓지 못한다. 범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인으로 영생한다. 이것이 올바른 구원의 진리죠. 구원받아도 죄 짓는다는 것은 구약 율법 신앙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약에 보니까 구원받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반복하니까. 근데 그 구원은 선한 새 양심으로 바뀌는 구원이 아니었지요. 그냥 육체로 지은 죄 용서받는. 그러니까 사람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반복되는 참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구원받아도 우리는 죄 짓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하죠. 그래서 전도서 7장 20절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어떻게 다르냐? 구약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했고 인간의 양심이 선한 새 양심으로 새 사람의 선한 새 양심으로 바뀌지 못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이게 구약의 구원이에요. 구약의 의인이에요. 구약의 의인은 죄 짓고 신약의 의인은 죄를 못 짓는다. 구약의 의인은 왜 죄를 짓느냐? 짐승의 피로 죄 용서를 받던 율법 아래 육체 행위,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또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 그러면 이제 구원이 없는데 그 중에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짐승의 피로는 완전히 영원한 죄사함을 못 받고 의인도 영원한 완전한 의인도 아니다. 그게 구약 율법 짐승의 피의 제사의 약점이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고 복음으로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그 말씀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새 언약 복음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은혜는 무조건 사랑을
말하고 진리는 올바른 거듭남, 올바른 구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은혜와 진리를 선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모세는 육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시고, 그래서 모세 역시 구약시대 율법을 받은 사람이니까 죄 짓는 의인, 그런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게 구원의 진리죠. 아주 간단한 구원의 진리. 그런 진리를 이제 체험하고 아는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죄를 없애시려면 피를 흘려서 죄 사해야 되니까. 여기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영원히 다 끝내서 소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걸 말하죠. 그리고 그분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 진리면서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까 나는 빼놓고 자꾸 예수님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의롭고, 뭐 육체에도 죄가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예수님은 그냥 다 거룩하고, 맞아요, 맞는데 나는 빼놓고 하게 되니까 그럼 나는 죄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죄가 없는 걸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초부터 이제 보려면, 우리가 종교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를 말해요. 거듭나지 못한 교인으로 종교 생활할 때, 기독교인이 육신의 부모로부터 유전된 영혼의 혈과 육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뜻으로 죄지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해도 못 산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위를 못 버려요. 당연히 못 버리죠.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가만히 있으면은 뭐 예수님 믿으나 마나 죄인으로 지옥 가니까. 그래서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을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한다 그래요. 진리는 참법이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의 계명과 교훈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불법이라 그래요. 불법. 진리가 아닌 법. 그걸 행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된 것이고, 또 회개하고 또 범죄하니까 또 반복해서 회개를 계속하죠. 그런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구원 못 받은 증거죠. 착각하는 사람들, 구원의 진리를 오해하고 자기는 구원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들 중에서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남의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냐? 그렇게 참 모르면은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그러냐? 거듭난다는 말이 영적인 진리인데 육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다시 태어난다고 들으니까 내가 이제 할아버지인데 그럼 다시 태어나야지 그러면 거듭나는 뜻이냐?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나야지. 이렇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내가 지금 할아버지인데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느냐? 두 번째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그럼 그래야 된다. 그래도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유명한 오늘날만 신학 박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렇게 오해하듯이 오늘날도 똑같이 제2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 니고데모하고 신앙이 똑같아.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진리를 해석하는 거 들어보면은 전부 다 희한해. 해석하는 것들이 내용 들어보면은 그 3절 같은 경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사람이가 창세기 2장 7절에 육의 사람 아담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인 줄 알아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사람인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또는 뭐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땅에서 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태어났지.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 이해 못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는 진리를 말씀하면은 거듭남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해를 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거듭난다는 말이 다시 태어난다. 위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이 말, 다시. 그럼 내가 또 태어나야 되나?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죠. 나 말고 다른 사람, 영의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그 뜻이잖아요. 나 말고 내 옆에 또 무슨 다른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내 육체. 그걸 곤두서 사단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뭐냐 그러면 다 달라요. 신학자마다 다르고 목사님 설교내용이 다 달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자기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성경 진리를 알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다. 전부 다 자기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태어났다고 막 이론으로 뭐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아. 망상이죠. 그 상상 임신 있잖아요. 임신한 거랑 거의 99% 똑같다 그러더라고. 근데 임신 못한 것이거든요. 똑같아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남을 막 유창하게 막 설교를 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이제 저거 아닌데 그러고 이제 못 듣지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멘 아멘 그러겠지요. 그래서 4절에 묻는 거잖아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 어떻게 태어나냐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이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또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이게 거듭나는 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라 요번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육의 눈으로 보는 의미가 아니고 안다는 의미거든요. 본다, 안다, 같은 거예요. 저 체험의 진리를. 근데 5절에 와갖고 더 어려워. 물로 거듭나는 건 뭐고 성령으로 뭐 거듭나는 건 뭐고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하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거듭남의 진리를 이제 니고데모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증거하신 거죠. 뭐 나중에나 이제 뭐 니고데모가 거듭나는지 그런 뭐 이제 거듭났다는 말은 없지만은 거듭났다는 그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이 몇 절 안 되지만 이제 있고, 그건 뭐 이제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이고,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간다. 그 두 단계라고 제가 그랬죠. 처음에 보는 단계, 그 다음에 들어가는 단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맞지 못해요. 오해해서 잘못 해석을 하더라고. 물은 뭐 1년 돼가지고 물 세례 받는 걸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물은 영의 물이에요. 영의 물. 맴이 물이잖아요. 물, 진리. 율법의 말씀에 옛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옛사람들이 총에 하는 날에 못 들어가니까. 그걸 누가 하냐 그 말이죠.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내 힘으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로마서 3장 20절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짓지, 양심에 갇히게 되고 예수 이렇게 믿다 내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이런 사람일 때에 로마서 3장 20절이 이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에게 부닥치게 하는 거죠. 나에게 옛날에 알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이 나에게 확 들어와. 내 마음에 생각 속에 확 들어와 버려요. 아,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자꾸 죄를 졌구나. 근데 그렇게만 알면 또 회개하고 또 이제 죄를 지니까, 아,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옛사람이 상태로 계속 구원받았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믿었구나. 이렇게 이제 로마 3장 2절이 나에게 해석이 돼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신학박사, 목사, 직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니까, 아, 헛믿었네. 그런 책이 있더라고, 또 참, 제목이. 아, 헛믿었네. 그래서 내가 봤어요. 우리 집에 있어. 보니까, 아니야. 진짜 거듭남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로마서 6장이 열릴 때에, 로마 3장 19절 가더니 20절로 갔어요. 그러더니, 아,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었고 육체 사람이었구나. 육의 사람이었구나. 육신의 사람으로 계속 목회를 했었구나. 구원받았다고 착각했네. 여기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뭘로 지켰다 그래요? 육체로 지켰다 그래요. 못 지키지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쉽게 는 육체로 못 지키잖아요. 육체가 없나니, 여기서 이제 영원히 없나니가 아니고 육체가 없나니 하는데 이 육체 단어에서 이제
빛이 확 오는 거예요. 아, 로마서의 3장 1절에 말하는 율법이 이게 육체의 법이 아니고 신령하고 이렇고 선한 그런 법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이지요. 영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거듭난 영의 사람이 없었구나. 내 힘으로 자꾸 이제 회개하고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게 육체의 힘이에요. 육체 행위. 그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내 힘으로 내가 지켜서 행하고 완성하려고 하면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 육체 행위 똑바로 올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율법을 내가 정확히 몰랐구나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신학 배울 때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시계명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못 지켰는데 그 못 지킨 이유를 정확히 말을 안 하더라고. 본인이 모르니까 못 하는 거죠. 어디로 건너뛰는가 하면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 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한다고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두루뭉술이야 그냥 주먹 구구시고. 그래서 제가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3장 19절 20절이 내 안을 이제 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거울이잖아요, 말씀이. 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내가 죄인이었네. 지금도 죄인이구나. 그건 이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놓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육체에 유전자가 흘러가지고 죄를 졌다는 그 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는 거듭나지도 못했고 너는 지금 죄인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너는 불법을 행하는 죄인이야. 너는 교리만 설교했고 진리 설교 못했어. 그게 이제 쫙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모하게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옥 가도 좋으냐? 지옥 가기 싫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3장 20절로 가면 6장으로 건너뛰더라고. 그냥 그때는 제가 뭐 이렇게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손이 이렇게 찾아 막 희한해. 6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6장으로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죄인이 이미 죽었네? 이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네? 예수님이 나 대신 나 위해 죽었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었는데, 교리적으로. 아니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 나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그런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머리로 그냥 안다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거든요. 목사님이 우리 옛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었대. 그랬대. 남의 얘기 안 돼. 내가 죽었느냐가 보여야지. 내가 과연 죽었느냐? 천국 못 가는 육의 사람이 내가 과연 죽었느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육의 사람, 영의 사람 말 안 하고 옛 사람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새 사람이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니기 때문에 옛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장으로 가면 육의 사람 막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해석이. 그래서 6장 6절에 갖고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내 옛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것은 죄 짓는 옛사람이 소멸하여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죄진 나를 옛사람을 예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한 몸으로 연합해서 죽여 버리셨구나. 장사지내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기뻐요, 이 말씀이. 나는 이제 뭐예요? 나는 이제 지옥 갈 날은 없잖아. 심판받을 날은 없네. 지옥 갈 날은 없네. 멸망받을 날은 없네. 그래 나는 없는데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이제 이렇게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말씀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야고보로 1장 18절로 가가지고 이 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제 근데 요한복음 1장 이거 봤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거듭난 자다.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거야 이제. 거듭남에 관한 진리하고. 뭐 믿음으로 거듭나고 구원은 선물이고 요한에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 나오잖아요. 요한에서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러면서 구원의 진리가 이제 쫙 그냥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아주 쉬운데 이제 내 말씀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성장해가지고 완성되는 것만 남아 있잖아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요한일서 그 3장 5절 그 말씀 이제 제가 옛날에 이 로마서 6장이 열리면서 깨닫게 된 그 근거해가지고 쭉 이제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이었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들이었구나. 내가 거듭나지 못한 혈육의 사람이었어. 불법을 행하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로마서 3장 1절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그러므로 나는 거듭난 새 사람이 아닌 혈육의 사람 죄인으로 종교를 생활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가지고 이제 생명 얻는 참 회개를 하게 해가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사해 주신 말씀. 이래갖고 이제 말씀들이 확실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전부 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쫙 다 연결돼가지고 이제 풀리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면은 말씀이 새롭게 또 와닿아요. 옛날 내가 알고 있던 건 지식적인 게 많았고 이론적인 게 많았다면은 이제는 아주 내 말씀이 되는 생명이 되는 말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죄 없는 의인으로 오셨지요. 그걸 성육신하신 예수님,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십자가의 보혈, 새 언약의 피를 흘리셨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들을 완전하게 영원히 다 제거해 버리셨다는 죄 사함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구원파처럼 히브리서 9장 12절을 믿으면은 그건 잘못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문자적으로 믿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제 거듭나지 못하고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2절을 문자적으로 믿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히브리서 9장 12절이 이게 다 2000년 전 역사 사건이잖아요.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니까 우리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이지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다 이뤘다. 뭐 골로새 2장 14절 15절에 십자가로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100%다 이루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그 말씀이 때가 되면 믿어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고 깨닫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 말씀들이 이 말씀이 다 이제 다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하신 거구나. 나에게 미리 이런 행복한 말씀들을
다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제 적용되는 거죠. 나에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 저번에 그런 말씀 봤잖아요. 똑같이 그것이 이제 그 오해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 그거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나 하니까 예. 우리 했지요? 요한일서 3장에서 했나? 했는데 예, 3절이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오늘 이제 5절에서 8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 번역은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질문이냐, 무지한 말이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을 올바로 이해 못하면은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내 육체의 유전죄가 흐르기 때문에 범죄한다고 오늘 기성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구원파에서는 뭐예요? 죄 안 짓는다 그러죠.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내버렸으니까 남주 의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사람은 영으로 사는가? 육체는 죄 짓게 되어 있는 것인데 육신의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 안 맞는 거라 그 말.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육체에 유전죄가 흐르기 때문에 원죄는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용서받았고, 원죄는 이제 유전죄는 내 육체에 남아있대요. 그 유전죄 때문에 내 육체가 죄를 지니까 날마다 회개해가지고 성화가 돼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그럼 죽을 때까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죄 문제가 걸려. 시원하지가 않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다시 히브리 6장 1절 버리라고 한 죽은 행위를 못 버려요. 끝내질 못했어. 반복하게 계속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신앙 점검이 필요하다 그 말. 내가 정말 의인인가 죄인인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가 아니고 바뀌어야 된다 했죠. 오전에 바뀌어야 된단 말이죠.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메코를 바꾸다. 베시브는 뭐라 그러죠? 방향 돌이켜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로 가던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 빛으로 가는 사람.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의 사람은 맨 똑같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옛사람의 생각인데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까지 죽으면은 이건 이제 식물인간 돼버리죠. 그리고 육체가 이제 로마 육장에는 옛사람들이 죽었다는 육체까지 죽으면은 우리 이 시간에 존재를 못하니까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해야 되고, 이제 생각은 어떻게 하니까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살아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육신에는 살아있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 그걸 갖다가 내 안에 날마다 부인해서 죽어야 될 자아가 있고, 거듭난 영에 세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싸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갈라디아 5장 17절. 두 마음이 싸운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한 마음 가지고 싸우고, 한 마음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 아무리 의로운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생각이 의인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아요. 죄인의 생각하는 옛사람이 죽어 없어져 버렸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예, 날마다 바울이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없으면은 이 또 말씀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가 있으니까 아, 바울은 의인인데 거듭나는데 바울이 그럼 죄를 짓는가? 근데 바울은 나는 날마다 회개하노라 안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내가 기도하게 되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뭐 날마다 난 죽는다. 아, 회개를 안 하는구나. 아, 회개하는 이 사람 죄는 끝났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럼 날마다 죽는 게 뭐냐? 로마서 8장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아,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의 생각. 예, 그게 결론은 옛사람 죄인하고 같은 것이고, 예, 다 같은 것인데, 있을 때는 옛사람 죄인의 생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육체가 살아서 신앙생활 할 때는, 예,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고, 예,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한 자. 그게 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날마다 죽었으니까, 예, 우리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넘어진 다음에, 이러고 이제 뭐 돌이킨다 그럴까, 내가 아직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어려가지고 이렇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회복하고, 이렇게 하다 그러겠지만은, 바울은, 예, 넘어지기 전에 죽는 거잖아요.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분초마다 죽는다. 근데 사실 생각의 분초마다 이게 악한 생각이 선한 생각이 그러고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영으로 삶을 시작하느냐, 육으로 삶을 시작하느냐, 이런 것과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난 날마다 죽으니까 날마다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게 되고, 날마다 육적인 것이 죽으니까 날마다 영적인 것으로 산다. 영적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장성한 자니까. 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아비의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비가 아니에요. 아비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비의 신앙이 그 수준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상태가. 그래서 거듭난 새 사람들에게만, 예,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의 사랑의 생활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 같이 되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예,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새 계명의 생활이 되어가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30%, 60%, 100%. 사도들은 100%가 됐겠지. 그렇게 우리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뜻을 이해해야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되지도 못하면서. 그건 오해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있으면은 반드시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정말 거듭난 사람이 내 속에 있는가? 나 정말 이 말씀이 제대로, 예, 아멘이 100%는 아니겠지만은 8, 90% 이상 깨달아지고 믿어지느냐? 예, 이게 중요하다. 로마서 6장과, 예, 아까 요한복음 3장. 예, 그 요한복음 3장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오해를 해요. 근데 원어도, 예, 정확하게 말 안 해놔요. 숨겨놨어.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의 진리를 알면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물의 말씀에 옛사람들이 죽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의 사람이 태어나. 그럼 하는 나라에 그 영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쉽다고. 물로 요단강물인가 한강물인가 저 옛날에 그랬어요. 저기 강원도 엄청 골짜기야 그게.
거기 가서 저 물침례 받았다니까. 예. 모를 땐 다 그래요. 근데 뭐 똑같더만 뭐 기분이야 기분. 예. 그 물이 아니라니까. H2O 물이 아니에요. 바닷물이 아니 사람이 먹는 그런 식수물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의 물, 율법의 진리의 말씀의 물에 옛 사람들이 너 죽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만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로마서 6장과 연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그게 뭐냐 도대체. 나 부모님이 태어났는데 또 있네 이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 또 있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런 말씀 다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정확한 답이 딱 나와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잡고 막 주장하게 되면 다른 데 가면 걸린다고 안 맞는다니까. 거듭남의 진리가 오늘날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침례 교단 중에 예, 거듭남을 엄청 강조하는 침례 교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예, 물의식, 물예식 침례로 거듭난다고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진리가. 그러니까 문자로 오해한 거야. 문자대로 믿는 거야. 어린아이 도치고서. 물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침례교회의 강지상주에 욕조가 다 있어요. 물침례 주려고. 물침례 줄 때 구원받는가? 물침례 줄 때 뭐 거듭나요? 성경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천주교에서 물을 뿌리잖아요. 그거 흉내내는 겁니다. 그 뿌리는 게 세례거든요, 세례. 그 장로에서도 뿌리잖아. 1년 되면은 내가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 천주교식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종교 개혁의 내용들과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거듭남의 진리가 이제 아직까지 계속 막혀가지고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전 세계에 별로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6절입니다.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그 질문하는 분이 그래요. 구원 받아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지 않으면 죄를 짓는데 그 말이 아닌데 그렇게 이게 그렇게 보이잖아요. 한글로. 그러면 그분 안에 예수님이에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다 그냥.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서 내 의지로 머물러 살면은 죄를 안 짓는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해하고 있구나.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분을 뵙지도 못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걸리느냐? 이 뒤에 말씀에서 걸리죠. 내가 구원 받았는데 그분 안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또 그분 안에 나와가지고 또 내가 죄 짓고 살 수도 있다고 믿으면 이 뒤에 말씀에서 걸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무슨 사람이죠? 죄를 짓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그분을 뵙지도 못했고, 맞아요? 안 맞잖아. 자기는 안다는데 여기는 예수님을 뵙지도 못했고 말씀으로 예수님 알지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한다 그래요?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것은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물러 살고 있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태어난 영의 세 사람 새 나는 날마다 하나님하고 살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고 있고 그 안에 머물러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못한다. 그게 확실한 구원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 그런 구원이에요. 죄 짓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거 참 심각한, 정말 심각한. 그래서 교리에 그게 있죠. 구속사 교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대속의 진리를 갖다 제안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제안하잖아. 대속의 진리가 뭔데요? 죄 안 짓는 진리 줬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그 대속의 진리를 제안하면 이단이래. 그 제안하는 게 뭐냐 하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이 구원 선물을 주는데 뭘 보태야 되고 뭐 이건 제한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대속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제한하는 사람들이 이게 참 문제죠.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구원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은 누구나 믿으면 구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네가 믿어라, 너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렇게 돼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헬라 번역이 그렇게 90% 이상이 이 번역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 여러 곳에 가가지고 이제 충돌하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하고도 충돌되는 거죠. 그리고 뭐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진리의 말씀 여러 부분마다 다 충돌이 돼요. 이 사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구원이 아니다, 너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증가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만 대입해서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죠. 오,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아,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바리새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쭉 보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진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뭐 이렇게 할 때에 이제 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말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에서 3장 6절에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요한에서 3장 9절 미리 가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한에서 미리 거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한에서 3장 9절을 신앙의 성숙하면 죄 안 짓는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고, 왜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인데 거듭날 때부터 죄 안 짓는 사람으로 계속 산다는 뜻이니까 신학자들도 알아요. 문법 잘 알잖아 신학자들이, 문법학자들이. 그러니까 현재 분사네 그래놓고는 다른 말을 해. 그러니까 진리를 안 믿는 거야. 말씀을 안 믿고 자기 거짓 체험을 믿는 거지. 구원받아 죄 짓는 게 진리라고 붙잡고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안 짓고 못 짓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났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DNA가 똑같아. 부모랑 실제로도 육체적으로도 아들 딸 낳으면 엄마 아빠의 DNA 행동 다 나와요. 다른 사람 나오면 그건 이제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전이 가가지고 친자 확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시고 죄 안 짓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난 그 사람도 죄 안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이질 않아. 이 말씀을 그렇게 안 봐.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이 성경 보는 눈이 수건이 덮인 거지요.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럽니다. 거룩해지면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은 죄 안 짓는 뜻이래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남을 모르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에서 3장 9절을 그렇게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그러면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안 믿는 게 되니까 이게 심각해지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 항상 머물러 사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서 18절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한다. 그럼 영의 새 사람은 부모로부터 해난 내가 아니잖아요. 나의 인간의 영혼이 아니잖아. 이 거듭난 새 사람은 요한에서 3장 9절에 죄를 짓지 않고 범죄도 못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요? 에베소 2장 6절 어디 앉혔어요? 이미 하늘나라에 안 들어갔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땅에 또 내려와서 죄를 짓지 못해.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면은 땅에 있다 그러질 않아요. 하늘에 앉아 있대. 하늘에 앉아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일 다 하고 쉴 때에 앉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일하는 사람이 서 있어야 돼요. 물론 뭐 특별하게 그런 경우 말하는 게 아니고 일할 때 서서 하니까 앉아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다, 누웠다, 앉았다, 진리를 다 말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에 앉혀 있다 그 말은 구원을 안심해도 되는 것을 말하고 그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이제 주신 것이고 구만 영의 사람은 한나라에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게 이제 영의 새 사람을 말해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부활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과거가 이제 미래가 아니에요. 거듭날 때부터 땅의 사람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 하늘나라에 가서 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할 필요 없잖아요. 쉰다 그 말이에요. 안식. 안식한다, 쉰다. 그런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전한 구원을 누리는 걸 말한다. 그 빌립보 또 3장 20절 거기 이제 보시면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가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말해요. 인간의 영혼이 인간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아니고 여기 우리는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죄 안 짓고 못 짓는 요한일서 3장 9절의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인 영의 사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하늘에서 기다린대. 하늘에서 땅에서가 아니고 거기로서 기다린대.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육체는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과 극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내 육체 안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그럼 내 육체는 뭐냐? 껍데기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육체 사람이 아니고 고기 덩어리 질그릇 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될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에 영생할 사람 두 사람이 살고 있다. 그걸 갖다가 무슨 마음? 두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 두 마음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육체가 아니고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게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은 두 마음이 없어요. 한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 거듭난 영의 새 마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두 마음이 있다고. 싸워야 될 마음. 하나는 죽어야 될 마음, 하나는 영생하는 마음. 두 마음이 싸워요. 두 생각이 싸워, 두 마음이 싸워, 두 사람이 싸워.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 마음이 싸워, 두 사람이 싸워, 두 생각이 싸워. 이게 이제 어떻게 막 이렇게 되면 정신분열 환자가 돼요. 자기 못 견디는 거야. 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어때는 계획하고 싶다가 어때는 가기 싫다가 이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사람은 거의 신앙생활 안 합니다. 못해요. 어느 마음이 더 끌고 가니까 왼쪽에 있는 육의 마음이 나 끌고 가 그냥. 더운데 뭐하러 뭐 놀러 가자 뭐 집에서 뭐 유튜브로 지금 유튜브로 말이죠.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그게 참 자기 위안인데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또 이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났으니까 그냥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구원받는다고 말이 있는데 그것도 진리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외톨이로 고독 혼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교회 생활을 해요. 거듭난 사람. 뭘 해야 되니까 그러죠? 응? 세계명 생활 때문에 그래. 세계명 생활 상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가정에 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세계명의 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예요. 근데 이제 자아가 강하면 뭐 했다 안 했다 뭐 그런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는 훨씬 나은 거지. 그렇잖아요? 혼자서 그냥 이 교회도 못 가고 저 교회도 못 가고 들어봤더니 귀는 높아져 갖고 말이죠. 광명시 한빛교회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진국이고 진리고 깊은데 어디가 들어보니까 아주 싱겁고 말이죠. 어린애 설교라. 그리고 자기들 가만히 앉아갖고 신앙생활 못해요. 그게 때가 있겠지. 그래서 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꽉 붙잡아가지고 우리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영적으로 한 몸이지만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게 주여 참. 골로새 3장 3절에서 4절 이것도 그분 안에 머물러 사는 걸 말해요. 골로새 3장 3절에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들이 죽었어요. 율법의 말씀에 물에 죽임 당했고 너희 생명이 이거 이제 영생하는 새 생명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러잖아요. 그 죄 못 짓고 죄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치를 해놨다니까. 거듭나는데 이제 네가 이제 죄 안 짓고 살아봐 이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결혼해갖고 자식을 낳으면은 버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애주준 게 그냥 막 돌보고 키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와갖고는 피 흘려 죽은 다음에 구원해놓고 내버려 둡니까? 그건 말이 앞뒤 안 맞는 거잖아. 내가 어떻게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사해주고 내가 너를 낳는데 그러니까 돼요. 어떻게 새 생명이 우리의 거듭난 새 사람의 새 생명이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잖아요.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서 보호받고 있고 요한서 5장 18절이에요. 요한서 5장 18절 자 보세요. 이렇게 구원이 행복한 구원 이런 구원이 참 너무나 행복하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대로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시나 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성이 오셨잖아요. 누를 지켜요. 나를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저를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만지지도 못하는데 무슨 죄를 짓고 무슨 타락을 하고 범죄를 합니까? 참 이게 진짜 올바른 참 거듭남과 참 올바른 구원의 진리예요. 제가 유튜브로 가끔 이제 여기저기 막 그냥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없더라고. 그냥 적당해요. 그냥 모르니까 뭐 적당히 진리 말씀대로 거듭난 말씀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뭔가 하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로 갑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지천을 전에 살아있는 생축으로 피 흘려서 돌아가셨죠. 들으심 받으셨고 영의 세 사람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영의 세 사람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죄 아직 못 지니까 죄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뭐요?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주님을 그런
그런 신부단장하고 있는 영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부단장 시켜가지고서는 그 신부단장하라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신랑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련히 영의 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육체를 그때 어떻게 육체를 벗어요. 그 참 너무 고대가 돼. 아 그게 어떻게 돼? 이렇게 살아있다가는 나를 모르게 되겠지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있다가 이제 재림을 하신다고 신랑 주님이 딱 재림을 하면은 살아있다가는 나는 없어. 나는 없어. 왜 속에 이제 싹 바로 이게 죽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체가 서 있다가는 쓰러지고 잠자다가는 그냥 뭐 하여튼 기대가 돼요.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이게 중요한 사람인데 영의 세 사람, 거듭난 영의 사람,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고대하고 사모해요, 기다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두 번째 재림하신대. 신랑께서 신부대로 재림하시니까. 참. 그래서 천을 알고 신부 단장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중요하다. 그죠?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사람이 만든 계명과 학설 등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범죄하는 죄인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해요. 불법을 행하는 죄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인 저주받은 자들아 염소들 내게서 떠나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불행합니까? 7절 어린 자녀들이요 이렇게 나왔죠. 히브리어에는 여자는 없어요. 어린 아들들이요 그 말이에요. 신앙이 어리다 그 말이. 초대교회 다 신앙이 똑같지는 않았으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런 게 적그리스도. 비진리를 진리라고 막 강조하면서 설교한다 그 말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롭습니다. 나의 어린 제자들이요 아무도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하세요 말이. 주님이 의로우시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거듭난 영의 세 사람 여러분은 의를 행하는 의로운 의인들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말이죠. 거듭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속이는 설교예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 말이지. 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죄를 질 수 있다든가 의를 행할 수도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고 죄 못 짓고 의롭게만 산다.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이 의는 죄 안 짓는다 그렇게 보지 말고 세계명의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해하시면 돼요. 의를 행한다는 말은. 그게 왜 그러냐니까 십계명이 의로운 계명인데 세계명으로 살아가니까 의를 행하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사랑의 생활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의로운 생활이다. 결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씀도 많이 또 오해를 해요. 구원받아도 죄 지면은 내가 마귀에 속겠다 그 말이? 그 회개하면 또 예수님께로 속합니까? 혼란스럽죠? 안 그래요? 정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죠. 마귀가 애비인 죄인들. 요한복음 8장 44절. 너 애비가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 죄인들이 요한 8장 34절. 불법을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마귀가 의를 행할 수 없고 마귀가 진리를 깨닫게 못해요. 진리를 몰라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진리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이 성경이 진리의 책인데 진리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고서는 그냥 문자로 진리를 오해하고 자기가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를 하셔가지고 마귀의 범죄를 완전히 소멸하셨다는 말씀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쓰니까 자 이제 뭐만 남았느냐
완전히 소멸해 버렸으니까 자, 골로새 2장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 말해 우리가 또 죄지 못해가지고 그건 이미 우리 떠났으니까 구원받은 죄 못 지니까 골로새서 3장 2장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 말이에요. 율법 십계명 도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를 거스리는 우리 이것이 이제 옛사람 죄인이 죽는 걸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으니까 옛사람 죄인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이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이제 마귀로부터 해방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 영의 세 사람은 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 진리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악한 자는 어떻게 날마다 잘 죽어서 천임의 알고 신부로 단장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